요즘 정치적인 문제, 사람들마다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누구는 선택이 되고 누구는 선택이 안 되는 이런 부분, 또 세계 각지에서는 전쟁으로 인해서 서로 땅 따먹기를 하고 있는데 무기를 제공하고 또 제공하면 안 된다느니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많이 힘든 시간을 또 이 세대를 보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믿음의 신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치하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많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 지구에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라는 이런 말을 들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 어디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13장에서는 이 비시디아 안도 또 그 전에 보게 되면 이 13장에서 볼 적에 이 구브로 섬에서 주어진 이런 얘기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구브로 섬으로 시작을 해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그다음에 이제는 이고니온으로 이렇게 내륙으로 들어와서 복음이 점차 불이 붙는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불이 붙는데 이 일을 누가 하시느냐, 왜 하시느냐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로 하나님 받으시기에 이런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인가, 이런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이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다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은 항상 성령이 충만한 이러한 기쁨으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적당주의로 이렇게 주의 일을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은 언제든지 성령이 충만하고 기쁨으로 충만한 이러한 삶으로 일을 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이러한 모습이 돼야 될 때인데 그러지 못하는 것은 무엇일까? 물론 나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런 기쁨을, 나의 행복을 앗아가는 요소가 있죠. 나에게 있어서 항상 욕심과 부족함을 가지고 항상 이렇게 참소하는 이 사탄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기쁨이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는데 그냥 이렇게 나약하게 하면은 듣기가 좋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기쁨으로 충만함으로 즐거움과 행복으로 가득 찬 이런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좋겠습니까?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이 사도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와 함께 회당에 들어가 말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는데 어떻게 말을 하면 믿을까? 그는 항상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뭐예요? 주님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이 일을 행했더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덜렁덜렁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과 함께 했더라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와 함께 유대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여기서 함께라는 단어를 볼 때에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말이 좀 적당한 말인 것입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 회당에 들어가 전도하니,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어가 복수로 되어 있는데 이 아우토는 중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번역을 할 때에 이 이전과 같이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함께보다는 더 좋은 뉘앙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께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 전과 같이, 이전과 같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항상 바울은 이렇게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왜 회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느냐?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항상 예배했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하는 것은 자기 동족, 자기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랬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랬습니다. 이처럼 자기 동족, 자기 민족이 이렇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원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더라면 이 시대의 우리들도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일가 친척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것을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하고 그들을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래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우리에게 이렇게 돌아오도록 십자가로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이렇게 좁은 것을 좀 생각할 적에는 가까운 우리의 일가 친척, 우리의 동족, 이렇게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수주의로 나가라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처럼 나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구원을 받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더니 많은 사람이 돌아왔다. 이 말인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남들은 어떻게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설교를 하길래 교회가 부흥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도 좀 이 부흥되고 성장해야 될 터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글을 쓰면서 항상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시켜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손편지를 드리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는 항상 두 가지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능과 심판의 기능,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믿는 사람이 있었는데 또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하지 않은 이런 핍박과 악감을 가지는 것을 보겠습니까?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자기가 가진 의견에
동의해 주기를 이렇게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싫어, 내가 좋아. 그런데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이 그렇게 싫어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 특히 이런 것을 동의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여기다 보니까 이제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 믿는데 자기도 안 믿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안 믿게 되는 것을 동의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악감을 품고 이 방해를 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참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분명히 명암이 있습니다. 어떤 명암이냐? 밝은 것과 어두운 것이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잘 믿을 것 같은데 이 거칠게 반응을 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믿을 것 같지도 않는데 이 사람은 아주 잘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선뜻 없이 고민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무슨 얘기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에는 항상 명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7절 8절을 보면 9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집질적의 건축주들의 이 모퉁이돌을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않고 모퉁이돌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건축에 이렇게 위쪽에 있고 이렇게 딱 짓습니다. 이게 모퉁이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표현하는 것을 이 집을 질 적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아치형으로 드리죠. 아치형으로 이렇게. 근데 그 돌이 하나 갈 때 여기다 탁 아구가 맞게끔 되는 것을 맞춰서 하나가 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머릿돌 얘기할 적마다 머릿돌이 뭐야? 이렇게 택하실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이게 모퉁이돌에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기초가 되시고 또 여기서 보게 되면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아치형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그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지는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 모퉁이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원의 굵은 이 구원의 이 기초가 선명하게 드러날 뿐만 아니라 증명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빙거가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빙거라는 것은 증명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악감을 품고 이 부분을 못하게 하지만 못하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복음에는 중단하는 일이 없어요. 중단해서도 안 되고요. 이 점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핍박이 있거나 또 여러 가지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이 일, 하나님의 사업에는 결코 무너지는 법이 없고 또 이 부분이 계속해서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악감을 품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일에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나도 모르게
복음을 빙자해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자, 두 사도가 누굽니까? 바로 보낸 사람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나바와 이 사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이렇게 악감을 품고 믿지 못하게 하는데도 두 사도가 오랫동안 이 복음을 증거했더라라는 것을 보는데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도 낙심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에 이 사람을 이렇게 긁으면 또 힘들게 하게 되면 내가 이 일을 왜 해가지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냐,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하는데 내가 무엇 좀 하는데 왜 그렇게 하시지? 이렇게 하면 좋은데 하고 트집을 잡아가면서 말을 할 적에 아니 왜 내가 일을 하는데 이렇게 태클을 걸고 그러지? 하고 이게 싫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적에는 항상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다 보니까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여기서 악감을 품는 사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적에 내가 항상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믿음, 이런 항상 주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힘들게 되면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 주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탕에 죽어가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본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이 바라본 사람들이 이 천사와 같았더라,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을 기록을 우리는 사도행전 6장에서 7장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박해하고 있는 사람들, 이것을 볼 적마다 우리는 왜 안 믿을까, 왜 핍박할까, 이것을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이렇게 높이 찬송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낙심되어지고 연약해지는 이유가 이렇게 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땅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돈을 바라보고 또 친구를 바라보고 또 형편을 쳐다보는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가장 오늘의 이 하이라이트는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자 3절에 보니까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랬습니다. 자,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이 표적과 기사는 이때에는 말씀이, 성경이 완성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
말씀이 이제 성경이 완성이 됐어요. 66권이 완성이 됐어요. 이것은 충족된 계시라 그래 가지고 우리 안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복이 임하는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뭔가 하나님께서 막 와직근하게 질병도 낫고 뭐 이렇게 모든 것이 변화되어지는 이런 것이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교지에 그런 일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이 완성이 되어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충족된 계시로 복음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또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항상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주님의 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였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표적과 기사가 행한 것은 무슨 뜻일까요? 어떤 격려와 위로 차원으로 말씀하는 것일까요? 아닌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시고 있다라는 증거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증거로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전하는 복음,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다라는 것을 지금 표시해 주고 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보면서 항상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여러분 우리 역경이 오다가 이런 힘들 때 포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주의 일에는 충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충성이라는 개념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충성 얘기하게 되면 우리는 고린도전서 교회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면서 고린도전서 1, 2, 3장을 보면 이렇게 분파로 나뉘어져 있다가 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1, 2, 3, 4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리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시는 주시니라. 자, 우리는 4장 1,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충성이라고 할 때 이런 개념이 있어요. 열심히 하자, 일찍 일하자, 주인에게 순종하자, 뭐 이런 개념이 지금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이 교회에서는 이 분파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 말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미스터리, 이 비밀이 뭘까? 이 세상에서 태어나는 사람들마다 자의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지만 그 외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왜 만드셨는가?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고린도 교회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기 맡겨진 일이 있더라,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그 맡은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이 일꾼이라는 이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여러분, 경륜은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륜 얘기할 적마다 이 계획, 이 계획이라는 단어인데, 계획이 하나님께서 조직적으로 이 계획하신 모든 것을 조직적으로 풀어가고 또 이 부분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륜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이꼬록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을 조직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설명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경륜하면 통치, 계획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으나, 쉽게 말하면은, 그러면 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이야기할 적에 하나님이 그러면 어떤 계획 속에 내가 있는가, 이게 궁금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심령 심령에 다 하나님께서 계획 속에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나에게 맡겨진 일이 있는데 그 맡긴 일에 기초해서 내가 지금 이 세상에 나와 일을 하고 있더라,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걸 뭘로 알고 있느냐? 지금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 그러니까 지금 바나바와 바울에게 시키신 일을 하는데, 그 일이 표적과 기사로 하나님께서 정확히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겨진 일이고 충성을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나에게 주어진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일을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의 빚진 자로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화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맡겨진 일이 있는데 그 맡겨진 일을 안 하면 내가 화가 임한다. 그리고 내가 복음을 받았고 그 복음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을 증거하지 아니하면은 나에게서는 빚진 자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 이 구원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빚을 갚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도 이렇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있더라라는 것을 기억하고 충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은 따지고 안 따지고, 이것은 내 감정에 의해서 좌우될 일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우리는 이 일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적에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성육신을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온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라는 것을 볼 적에 예수님은 그 일에 묵묵히 행하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한다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을 만들어 놓고 계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길을 알려주고 계시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길을 알리고 있더라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인지 아니야 할 일인지,
이것은 우리에게 비밀을 맡겨줬어요. 이미 우리는 당연히 이 일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이 일에 너무 간과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내가 가야 할 길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안에 다른 길을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렇게 불교라든가 신천지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렇게 기독교를 벗어난 많은 이단들 또 불신자들을 생각하면서 저들에게 내가 복음을 바르게 증거하고 있었던 것이 얼마나 있을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가 이런 생각으로 복음을 말한 적이 있던가, 이런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 오늘 이렇게 표적과 기사로 증거하신 주님, 예수님, 이거 볼 수가 있는데요.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 구원의 복음을 온 세계 만방이 다 알고 돌아오도록 하도록 말씀해 줬어요. 이것은 일찍이 구약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온 천지에 흥황하고 이 신천 신지가 도래하게 되면 이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이런 나라가 도래하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도래하면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이라고 늘 우리는 신앙을 고백하고 있죠. 종말론적인 신앙생활, 우리가 종말은 죽음이 있는 것인데 그 죽음이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오시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늘 내 앞에 이런 죽음이 있더라는 것을, 또 언젠가는 이렇게 이 몸이 한 번은 죽는 것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9장에서 설명했듯이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더라면 주님께서는 곧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 신앙은 항상 예수님으로부터 기초가 되어서 이렇게 모퉁이돌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더라면 지금 이렇게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또 4절에 보니까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렇게 복음에는 명함이 있다고 분명히 설명했어요. 자, 5절에 6절에서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 복음을 증가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 돌로 치려고 죽이려고 하고 있으나 결국은 14장에서 결국에는 돌로 여기에서 보게 되면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엔 그가 죽은 것 같이, 성경은 바울이 또 죽었다고도 하지만 보게 되면 기절했다고도 어떤 사람은 설명하고 있으나 이 돌탕에 맞아가지고 여기 보니까 결국에는 5절에 피했지만은 결국에는 그는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죽은 것까지 이렇게 죽었구나 하고 내쳤더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둘러섰다는 건 뭐예요? 제자들이 동그랗게 앉아가고 아마 기도했겠지요. 왜냐? 우리의 선생이 빨리 일어나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가. 돌탕으로 맞았는데 눈이 밤탱이 되고 다리가 부러지고 이렇게 어깨뼈가 부러질 정도로 이렇게 됐을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바울이 일어나서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런 날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이야,
이거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이려고 해도 그는 복음을 끝까지 증거하는, 어디에서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의 인생은요, 복음을 증거하고 항상 주님을 예배하고, 이것이 이 땅의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문화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좀 더 아름답게 멋있게 이런 것을, 세상을 추구하고 있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잠시 잠깐 있는 것뿐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지도가 어떻게 시작이 돼서 왔는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어요. 이스라엘에서 터키 안디옥으로 해서 그 다음에 그 유럽, 마게도니아 유럽을 통해서 유럽이 전체가 복음화가 되어서 결국에는 미국으로 건너서 우리나라에 온 것을 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온 세계로 이렇게 불이 붙어서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이 약하다고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주님 안 기뻐하십니다. 저는 그보다도 더 깊이, 이제는 불이 붙는 것은, 이렇게 활활 타는 것은 볼 수 있으나 용해로의 불처럼 이렇게 아주 뜨겁게 불덩이가 있는 것을 보게도 볼 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각 사람마다 이제 불이 붙는 그런 신앙에서 떠나서 불붙은 이런 용광로와 같은 녹이는 이런 열이 있고 또 불덩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항상 불덩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만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사도 바나바와 사울도 이 큰 원칙이 하나님께 근거를 두었기 때문에 이 일은 내 일이다,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 일을 했더니 표적과 기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것을 증거케 하시고 또 응답을 해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맞아, 그것은 내 일이고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라는 것을 확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일을 해보세요. 하루에 이번 주부터 매일 한 사람에게 전도하고 한 사람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주일 동안에 7번을 했던 놀라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 일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으면 여기 가서 오늘 좋은 소식 들었어요,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으로 살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을 원하고 계세요. 내 주위에도 이렇게 병들어 있는 사람이 많은데, 내 주위에 이렇게 주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많은데 내가 거기에 모른 척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러면은 더 열심히 뜨겁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이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죽음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모욕하고 돌멩이로 칠지라도 묵묵히 일을 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모멸감이 있고 비바람이 있고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환경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안에서 묵묵히 순종하며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